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삶과 말씀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육신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숨겨져 있는 문제고 영적으로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 모든 부분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성경은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방황하고 이 땅 가운데 실패하며 고통당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 영적 문제의 모든 전반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지 바로 아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와 이런 영적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답을 찾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오늘 강단에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어떤 말 합니까? 착하게 살면 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그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인생이 다 형통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진짜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세상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말처럼 보이지만 불필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도, 내가 얻은 돈도, 내가 얻은 명예도 결국은 이 땅에다가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내가 죽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 그동안 이루었던 성공, 그동안 모았던 물질, 돈 이런 것들은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오직 그것 따라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멸망케 하는 말, 우리를 죽이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영적 상태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가 전혀 배제되어 버린 말,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말이거든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 필요한 말처럼 보이지만 불필요한 말, 하나님이 없는 말, 결국은 우리를 저 영적인 저주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이 참 감사하구나,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양을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갖습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이 창조의 능력이 인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하고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뭔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마구잡이로 대충 심심해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지으실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인생의 원리라고 합니다.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물고기는요, 그냥 아가미와 지느러미 주신 게 아니에요. 물속에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아가미도 주시고 지느러미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확실한 증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살아는 있는데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왜요? 물고기는 그저 물속에 살아갈 때 최적화되어서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리를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도록. 나무는 어떻습니까? 일평생을 한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살아가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뭇잎도 생기고요, 열매도 맺고요, 키도 자라고 할 거 다 합니다. 왜요? 나무는 그저 땅에다 뿌리 박고 사는 것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새들은 어떻습니까? 날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중을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하늘을 나니까 참 멋지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평생 걔네들이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요. 힘들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해요. 가끔은요.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는요, 굶지 않고 하늘을 나는 새는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개가 꺾인 새는 그 즉시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주신 원리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왜 하필이면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냐 말이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오직 물속에 살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무는 오직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왜 지금 이 땅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요,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근본적으로 임하여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그 지혜로움이 이 천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타락할 때 공중 가운데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그때부터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타락한 이후로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가로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거든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가서 뭐라 말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니까 빨리 먹어, 속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메시지를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의 죄악이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속은 것 때문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원죄 사건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을 날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그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영적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태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요 바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게 사망 아닙니까? 나무가 뿌리 뽑힌 게 사망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즉 영적 사망 가운데 던져졌던 너희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너희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땅의 관습을 따르고 이 땅의 우상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왜 인생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지, 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부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인생은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되어지는지,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계속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순서를 따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 본문에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저 자신과 여러분들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복음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바로 이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사를 그냥 효도한다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절하라고 하니까 저는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되는지를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기형아가 태어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사업이 무너지고 우리 식구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지,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보통 하는 말이 그게 팔자야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그게 팔자려니 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게 그냥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인생은 다 저런 거구나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갈구하고 다 평안하기를 갈구하는데 왜 그거 한 가지가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드디어 왜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 드디어 복음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딱 빠져버리니까요, 그때부터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저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매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웃는 날도 있어요. 가끔은 뭔가 성공이 오는 날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던 행운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근본적인 행복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 것들 아무리 와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언제부터요? 이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빠진 이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불신자한테 6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이 이 속에 있음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은요, 더 쉽게 말하자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난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불쌍하죠?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없고 지금 누구의 지배 하에 살아갑니까? 김일성 3부자 거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까지. 그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금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같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채 그 사단의 지배 가운데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즉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고 지배하에 있고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망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죄악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 거기에 노예되어버린 인생, 지배당하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성공한 인생을 일평생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받은 인생.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후대의 인생이 지금 이 속에 있다니까요. 사단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와 고사와 굿과 점술과 미신, 부적 등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다 하며 살아가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인생의 문제를 당하면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쪽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구슬 한번 해야 되나? 점이라도 한번 쳐야 되나? 이제 여러분 연말 다 돼가잖아요? 그럼 이제 점집 난리 납니다. 사람들 2021년이 궁금하니까. 특히나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람들. 그쵸?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근심함으로, 떨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 벌 수 있는지. 그래서요, 그런 거 물어보려고 어디 찾아갑니까?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의 말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거기다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원하는 삶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를 정하고 몇 자리를 찾고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궁합을 보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막아주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마귀와 교제하면서 마귀의 역사 아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불행을 막아준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이런 우상 숭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빨리 잘라내셔야 돼요. 그것은 귀신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내가 누군가를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귀신과 늘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간시키는 자요, 분리시키는 자요, 분노하게 하는 자요, 서로 싸우게 하는 자요, 서로를 질책하게 하는 자요, 서로를 비방하게 하는 자인데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냐 말이죠.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싸우다가 이혼해요. 진짜 여러분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 현장에서 만나보잖아요. 자기는 60대 되면 이혼할 거래요. 아이들 대학 보내놓고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이제 결혼 끝낼 거래요. 뭐죠 그게? 인생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살았던 저 남자가 함께 살았던 저 여자가 자기 인생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죽고는 못 살아, 없어는 못 살아, 당신 없이 나 죽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에 자꾸만 분노를 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행을 심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거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돈이면 된다 여기고 사랑이면 된다 여기지만 그러한 것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 사단 마귀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불안과 불평과 허무와 정신병과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문제 속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한 정신적인 문제 겪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산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은요 뭔가 좀 발작하는 그 끼를 누를 뿐이지 그냥 아예 정신이 쏙 빠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신과 약 먹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표정이 이래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정신과 생각을 뭔가 약으로 쏙 빼놓은 상태예요. 그냥 뭔가 눌러놓은 상태예요. 그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병은요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치유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우상 숭배하며 귀신 속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어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어 올리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린 인생. 그러니 여러분 악몽과 환청과 귀신을 보는 등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평생을 노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건 없는 인생. 이 땅을 떠나갈 때는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봤어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아들에게 재산을 다 증여한 겁니다. 자기 이제 본인의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뭐 인생에 더 이상 여망도 없고 뭐 그냥 자식 농사 잘 지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내 가진 재산 가지고 더 잘 살아라 하고서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서 이제 본인은 그냥 조그만 집 한 칸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금 먹고 이렇게 살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 자식이 연락처를 바꾸고 아버지랑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무슨 소송을 냈냐, 재산 증여 무효 소송을 낸 거예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가 감히 내 재산 가지고 날라? 이러면서. 근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요 이미 준 돈은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 개정이 뭐 시급하다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놓고 가진 재산까지 다 줬더니 연락을 끊고 잠수해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뭐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살죠. 그래서 요즘에는 장수하십시오 이런 말이 신뢰가 된다네. 뭘 장수합니까? 빨리 죽어야지.
안 그래도 인생 피곤하고 죽겠는데 뭘 더 살아라고. 살 낙이 있어야 살지. 난 벽에 똥칠하고 싶지는 않아. 막 이랬네요. 장수하세요라는 말이 저주가 됐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일생을 바쳐서 나 한번 건사해보려고, 가정 한번 건사해보려고, 자녀 한번 건사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인생. 허무함만 남고 공허함만 남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이요,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도리어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육신도 건강한 거거든요.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육체도 빨리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자식 먼저 보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부모님도 돌아가는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 그런 것들 뉴스 기사로 많이 접해봤습니다. 또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런 예가 몇 번 있었고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자녀 잃고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마음이 아프면 육신도 병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귀신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자의 역사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사단에게 속한 영적인 상태부터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육신이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지금 순서를 따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의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벌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나를 무너뜨린 죄악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질 수 있는지, 나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귀신과 사단의 역사로부터 어떻게 내가 해방되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육신과 질병의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치병과 우환과 질고와 사건, 사고와 중독과 같은 문제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주사기를 꽂고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그 마음이 늘 불안해서 이곳저곳 역마살이 끼어서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이 회사에서 3개월, 저 회사에서 3개월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서 인생이 늘 실패 가운데 있는 인생, 해봐도 안 되어지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어지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어지는 불행과 문제가 날마다 겹쳐서 올 수밖에 없는 인생, 사람들의 육신이,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며 저주받아 무너지는 인생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보니까 이 땅의 성공이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명예가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너무나 멋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아이고 저들의 삶은 얼마나 럭셔리할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저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을 막 저주하고 한탄했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저들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플까. 여러분, 요즘에 참 유명인들이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많은 거 가졌는데, 많은 인기 얻었는데 왜 그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쌓아 올려도, 아무리 벌어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뭔가를 막 채우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을 사로잡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들이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 똑같이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100억의 재산을 물려준다 한들 그 자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을 갖고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가진 인생이라도 결국은 사단의 역사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불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6가지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6가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6가지 문제가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3주간 원래 인간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3주 동안 나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5천으로 시작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아가지고 이쁜 마누라 잘생긴 남편 만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떵떵거리며 즐기며 누리며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인생의 행복은 이겁니다 말하지 못한 채 지금도 저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이 땅에는 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영웅도,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을 이길 존재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만 믿으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모든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줍니까? 특히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랬거든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요, 간혹 죽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지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요, 우리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와야 된대요. 그렇죠? 올 자가 없대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지금 다 아버지를 떠난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참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또 참 선지자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3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6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이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바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해방되어주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영접 안 하십니까? 예수를 영접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불행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좁아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아멘. 네,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주기도만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